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5장 8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5장 8절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지금 속죄제 중에서 이제 이 어린 양의 힘이 미치지 못했을 때 이제 드리는 방법입니다.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중에서 산비둘기 둘을 드릴 수가 있고, 또는 산비둘기가 없으면 집비둘기 새끼 둘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비둘기는 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자기 집에 재물이 기를 수 없는 자,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산에 가면은 이 산비둘기를 쉽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산비둘기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그 죄를 범했을 때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이면적으로는 예물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법적으로는 양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 있었고 세상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이 산비둘기 둘을 통해서 길러가시고, 또 자기 집에 이제 집비둘기가 있으면 집비둘기 새끼 둘 중에서 새끼 둘을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습니다. 그 드렸을 때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백성과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간의 죄를 사해주는, 그러니까 관계를 이어주는,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지만은, 실제는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의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제물을, 여기에서는 지금 속죄제물과 번제물이죠.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갖다가 위임함으로 해서 이제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온전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그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고,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 이 제물의 모습은 우리 사람들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이 제물의 모습이고, 이 제물이,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이 제물은 산비둘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섭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길러지고, 또 이 집비둘기 새끼 둘은 이제 주인에 의해서 길러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이 이 산비둘기도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신 분이 이 세상을 만들고, 그 만든 가운데 그 산비둘기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이, 그러니까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는 산에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고, 집비둘기는 집에서 자기가 제물 드릴 자가 드려지는데, 사실은 제물 드려질 자가 기르지만은 사실 자기가 그 집비둘기의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집의 주인인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비둘기의 모습으로 자기가 이제 땅을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서 땅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노아 방주에서도 보면은 까마귀와 비둘기의 그 모습 속에서 까마귀는 이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제 노아가 이제 물이 감한 것을 알고자 보냈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때 당시에 홍수의 상태, 그러니까 물과 더러움과 혼합되어진 그러한 홍수의 상태에서 그것을 이 까마귀는 구분할 수 없는, 자기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 노아가 실제 주인의 모습이잖아요. 주인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비둘기를 내어놨을 때 이제 물이 감하지 못했으므로 이제 비둘기가 돌아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고, 다시 일주일 있다 다시 보냈을 때 이제 이 비둘기가 입에 감람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 노아가, 주인이 이제 그 홍수의 물이 감한 것을 알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으로 일반적으로들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자기가 이 집을 떠나서 살아가더라도 항상 자기 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집을 찾아오는 이 귀소 본능이 있어서, 이 귀소 본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잊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소, 양, 염소, 비둘기, 닭이, 약대, 이 육축 가운데 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이러한 육축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생축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축으로 드려지는 것은 이 재물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서 길러지고 또 목자에 의해서 길러진, 주인에 의해서 길러진 것은 소, 또 이 비둘기고, 이제 목자에 의해서 길러진 것은 이 양과 염소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드려주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 후손의 그 자손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마다 세우셨지만은, 그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 자손의 제사장은 그때 세우신, 시대마다 세우신, 임시적으로 하나님을, 그 제사장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오실, 또 오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글자적으로 볼 때는, 문자적으로 볼 때는 오실 것이다. 이면적으로 볼 때는 실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에 있던, 죽음에 있던 그런 상태의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참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한, 그래서 세례요한도 오라 세상죄를 지휘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 또 여러 선지자도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의 그리스도 구세주,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지금 모세 선지자, 지금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 자손들의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려지는 어떤 이들이 중보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보의 역할이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세워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예표하고 의미하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또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때문에 그 제사장에게 가져갔고, 또 그 제사장에게 그걸 드려짐으로써 이 제사장은 땅에 있던, 세상에 있던 옛사람의 삶에 있던 이 재물 가져온 사람의 허물과 죄, 잘못과 실수, 넘어짐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거죠.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속죄 제물을 죄의 상태,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습을 먼저 해결해야만이, 죄의 모습,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의 모습을 해결하는 거지만은 실제 이게 율법에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의 모습이지만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허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죄 아래 있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요.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람은 임시적인, 일시적인, 이 땅에 속한, 흙에 속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는 땅에 속했던 사람을, 흙에 속했던 사람을, 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 불가마에, 그 뜨거운 불가마에 그 토기를 굽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당할 진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위하여 의인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죄인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 죽음,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 비둘기의 머리입니다. 소의 머리든 양의 머리든 염소의 머리든 비둘기의 머리든, 소의 머리와 소와 양과 염소는 땅의 발이 땅의 중심이 되고 머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이 비둘기는 발이 땅의 어떠한 중심이 아닙니다. 이 비둘기는 날아가는, 공중을 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때에 따라 발을 땅에 닿는 그러한 모습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공중에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비둘기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이 번제에서는, 여기 뒤에서 번제가 나오죠. 번제는 속죄제고, 속죄제 지금 8절은 속죄제입니다. 이 머리를 통해, 머리를 목에서, 머리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의미고 또 시작의 의미,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머리와 몸, 머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육체도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가 있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 그러나 여기에서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 편에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를 위해서 이들이 이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대로 살지 말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를 끊으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가 생명을 다시, 새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었습니다. 비둘기는 죽었습니다. 비둘기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 모든 사람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올바르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목숨을 단번에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너를 통해서 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의 예수의 핏부름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다. 너는 장자로서, 너는 맏형으로서 내 형제들과 함께 너는 신랑의 모습으로서 신부를 사랑하고 정결한 신부와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의 사랑은 참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가 그 사랑에 녹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을 그 신부들에게, 정결한 신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마. 머리는 끊어졌지만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몸은 그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목숨은 끊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쪼개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반석이 영원한 반석이 되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돌로 쳤지만은 예수님은 돌을 맞아 죽으시고 모래가 된 것이 아니라 반석이 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꼭 필요한 요긴한 돌이 되어져서 그 반석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들이 그 반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이제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오늘에서 여기에서 속죄제에서 그 목은 끊고 그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9절에서 그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담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목을 끊고 그 몸은 쪼개지 아니해. 그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 생명이 죽고 그 피는 그 속죄 제물의 피는 단 곁에 뿌리고 단 곁에 번제단 곁에 뿌리고 이 번제단 곁에는 성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벽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에 의해서 보호받는 적들이 쳐들어 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핏부름을 받은 생명을 다시 산 생명들, 다시 새롭게.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로서 마지막 만찬을 했을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몸, 나의 살이다. 너희끼리 먹으라. 나의 살을 나와 함께 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거 너희끼리 나누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니라.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에는 육체의 할례의 모습에서 표면적인 그 이스라엘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원 그들의 모습처럼 자기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다에서 땅에서 바다까지. 그때 당시에는 땅 끝이 그 바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중해 바다 끝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기에 둥근 끝부분에 가도 죽는다는 그러한 개념은 없었지만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중해 바다 끝에 가면은 지구가
둥글지 않고 사각적기 때문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죽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든 말하든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중해 바다 끝에 가면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것은 땅이잖아요. 땅을 넘어 지중해 바다는 자기가 철저하게 환경을 자기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중심이죠. 자기가 해치고 자기밖에 모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래도 바다의 신앙보다는 낫죠. 땅은 그래도 심으면 거둔다는, 그러나 이것도 옳지 못하죠. 땅도 길가에 떨어진 시의 땅도 있고 가시밭의 땅, 또 돌짝밭의 땅, 또 옥토의 땅, 다 다르듯이 우리의 모습은 길가에 떨어진 시의 모습에서 돌짝밭에 있는 그 시의 모습 변화되고 이제 가시밭의 시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제 옥토밭에 떨어진 그 시의 모습으로 되어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열매로 결실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온전히 열매로 결실되어질 때 하늘에 하나님께 이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속죄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 성벽으로 하나님께서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그 남은 피는 단 밑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초고 기본적인 것.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두 손과 두 발이 땅에 기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차츰차츰 네 발의 그 짐승의 모습에서 두 손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땅에 속한 이방인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소처럼 집비둘기처럼 주인 되어 주시고 또 목자 양과 염소처럼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인에 의해서 목자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하셨기에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서 지금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또 단 곁에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또 나머지 피는 단 밑에 쏟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 보호를 받는 그러한 기본 구원 속에서도 그 보호를 받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우리의 모습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우리 새 사람을 새 사람을 넘어뜨리고 새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속의 옛사람이 방해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해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표면적으로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면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종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 이건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오늘 말씀 속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